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주는 성경학교가 어린이부 또 유치부 청소년부 성경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전부터 선생님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지난 주간에는 한 주 동안 굉장히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사람이 계속 있고 굉장히 이제 분주했었는데 여름 성경 딱 끝나고 났더니 다시 또 이 속된 표현으로 절간이 되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져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태풍이 확 지나갔다가 딱 지나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예, 정말 그래도 정말 이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기 전에 또 여름 성역학교가 모든 여름 행사들이 잘 끝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여름 행사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열심, 그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다시 이렇게 또 나오셔서 그리고 같이 준비하시며 하시는 그 열심을 보니까 우리 교회 정말 교회 학교가 정말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잘 안 나오던 친구들도 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니까 그 부모들도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아이가 나오면서 부모가 또 등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결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맺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 같이 기도해 주신 많은 교우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억눌렸었던 그동안 뛰어놀지 못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이번 기회에 많이 풀고 또 서로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먼 이방 땅에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딱 치유하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신 것처럼 목자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그 치유받은 귀신 들린 자로 인하여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땅의 거라사 지역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건너오셨더니 역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또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병을 치유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그 자리는요, 직분은 뭐냐면은 각 그 마을이나 유대인 마을마다 그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아니,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곳에서는 이제 말씀을 낭독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런 율법서나 선지서를 읽고 이런 그 일들을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회당장인데요. 이 회당장의 딸. 그래서 이 회당장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그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자리를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서 우르르 다 쫓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몸이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사이를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보니 또 뭐 여러 접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왔다. 여기서 이 혈루병은 그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부인과 질병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접촉하는 사람 역시도 부정한 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런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이런 사회로부터 이렇게 좀 고립시키는 그러한 병이 혈루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차단되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과 함께 가족도 함께 살 수가 없었고요. 또 역시 여인은 이제 결혼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드릴 수 없었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살아는 있지만은 거의 죽은 자 취급하는 거의 그림자처럼 사람들이 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혈루병이 발생했을 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아마 초반에는 그 가족들도 이 여인을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마 12년 동안에 찾아가 보지 않은 의사가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의사들을 병을 낫기 위해서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 먹은 약이 없을 것이고 모든 치료 방법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런 효용도 없었고 그 병세가 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면서 또 의사를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 재산만 다 허비하게 돼서 이제는 건강도 잃고 그리고 재산도 잃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또 사회적으로 고립됨,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 그리고 피폐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쩌면은 살고는 있지만 지옥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 그리고 자신의 몸에 그런 질병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그 전부터 많이 전파되었지만은 아마도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늦게 듣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을 이제 치료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다가가서 뭐 내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그 얼굴을 보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는 왔지만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2년 동안을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결국은 병을 치료하지 못했고요. 또 뭐 안 먹어본 약이 없을 거고 치료해보지 않은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혈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라는 것,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만약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사람들 무리로 이렇게 섞여 들어갔을 때 자신이 그런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자신은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쩌면은 의심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무리도 나갔다가 잘못하면은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하다라는 모든 형편이 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막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여인에게 놀라운 믿음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에 둘러싸이는 인파가 많았지만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사연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계속 그녀를 막아서고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다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무리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12년 동안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던 그 질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나아는 바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치유함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날 이 자리에 예수님의 몸이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들 중에는요, 예수님과 몸이 닿기도 했고 아니면 예수님을 또 의도적으로 만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에게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지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 아니면 예수를 만지는 그것이 나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병자들도 있었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이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내 모든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런 게 잘 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내가 내 길은 잘 개척해서 좋은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시니 그냥 그 옆에 같이 따라가는 그런 군중들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만지면은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만져도 예수님 곁에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능력과 권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능력을 체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다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라고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해 주실 때도 있고 안 해 주실 때도 있을까요? 네? 의견이 분분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분명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우리의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응답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혈루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 혈루병이 낫는 거였어요. 그죠? 아마 이 여인의 소원, 그 믿음으로 여인의 소원이 들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다시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만져서 너의 병이 다 나았다 라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이 나았다 뒷부분의 얘기를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구원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떤 육체적인 치유,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의 결론이 이 여인의 육체적인 치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의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이 전체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녀의 삶의 구원함을 받는 데에 예수님의 능력의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당해서 또한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종교적으로 배척당하는, 그래서 그녀의 피폐해진 삶이 온전해지는, 그녀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온전해지는 구원함, 그 구원함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온전한 회복, 바로 예수님은 거기에 이 능력의 결론을, 그리고 이 능력의 이유를 그곳에서 찾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일 때. 그러나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러나 그 길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적은 믿음이고,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분명한 믿음은 비록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 길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금도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처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순간에조차도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나 아니면 계획하는 일들이 마음처럼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더 좋은,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사라짐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짐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는 주님이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이 응답하고 계심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령의 믿음을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주님,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